오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거짓 신앙을 분별하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큰 흐름은 뭐냐면 미혹된 거짓 신앙, 가짜 신앙에 대한 그런 경고와 분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약해지고 또 환경적인 그런 필요에 따라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또 죄와 버타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될지 알기 위해서는 그런 거짓 신앙, 거짓 미혹된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물론 오늘날의 환경과는 좀 다르겠지만 시간적으로 2000년 전에 일어난 그런 미혹의 모습이지만 영적인 세계는 항상 동일합니다.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또 1000년 후나 2000년 후나 영적인 그런 세계는 동일합니다. 왜 동일할까요? 미혹하는 마귀가 동일하기 때문이지요. 마귀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마귀의 계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가짜 거짓 신앙의 모습을 오늘 네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절을 보면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거짓 선생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자기들을 샀다는 것은 구원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한 그 예수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왜 부정하고 부인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야, 하나님 믿으면 복 준다 그러는데 봐라, 너희 복 받았냐? 지금 어렵잖아. 네로가 너희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너희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겠냐? 아니야, 거짓말이야. 그거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지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교묘하게 부정시키고 부인하고 왜곡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들어보나 살펴보지 않아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신앙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고 우리의 인도자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심판하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또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든지 또
왜곡하든지, 또 내가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필요치 않는 것은 버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거짓된 신앙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짓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2절입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자, 호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말에 호색하면 어떤 이성적인 음란한 그런 걸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의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더 간절하죠. 배고픈 사람들에게 원하는 건 더 절실하고 절박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배고프니까 먹을 걸 주세요. 목마르니까 마실 걸 주세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든지 또 신앙을 이용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원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인 하나님 아니냐? 그러면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희생하고 하나님 좋은 것만 하면 무슨 재미로 살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다. 그런 표현을 하지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나의 원함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구해야 되는데 방법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원함을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거기에 매이면 하나님을 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찾고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가장 평생을 문제에 매여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거짓 신앙은 하나님 영광보다는 지금 피로를 주려고 해요. 어렵잖아. 어디 가면 해결해 줘. 암병 걸려서 어디 가면 안수하면 다 낫게 해줘. 사업에 문제가 있어? 누구에게 기도받으면 문제가 다 해결돼.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 한번 기도받아봐. 상담받아봐. 그러면 사람들이요 벌떼처럼 모여들어요. 그게 다 호색하는 거예요. 호색. 이성적인 음란의 호색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자기의 욕심에 따른 모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지만 이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명예, 권세, 자기 이름.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호색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호색일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내가 남편이 취미 생활이 뭐 이런 게 호색이에요. 그런데 거짓 신앙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묘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절 끝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자, 진리의 도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비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냐?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헌신 안 해도 돼. 하나님은 꼭 그런 걸 원치 않아 라고 하면서 기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의 도에서 자꾸 벗어나도록 비방하고 뭐 직접적으로 비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그 의미를 왜곡해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신앙을 이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 있다, 잘못됐다, 그리고 바르게 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쳤다, 잘못됐다, 광적이다, 뭐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신앙입니다. 오늘날도 바른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비방들이 있습니까? 이단이니 뭐니 하면서 바르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밤낮 회개 뭐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어 그렇게 회개하냐? 하나님이 꼭 죄만 다루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너무 외골수적이야, 너무 한 군데 치우쳤어, 뭐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뜻 보면 참 넓고요, 인간적이고 합리적이고 인격적이고, 그런데 그 속을 보면 복음이 없는, 예수가 없는 그저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에 불과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거짓 신앙의 모습은 3절에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자,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는 것은요, 본인들에게 유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탐심, 욕심이죠. 지어낸 말 가지고 적당하게 꾸며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에게 이런 이익이 있을 거야,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나한테 이익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거짓 신앙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에요. 그리고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유익되게, 내가 잘되고, 내가 편안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들어서 좋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로 다가가게 되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인간 중심, 그러면 참 따뜻해요. 뭐 정치 구호에 뭐 사람이 먼저다, 보통 사람, 뭐 이런 구호들 많이 쓰잖아요. 참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참 따뜻하고 사람 사는 세상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 중심인데 세상은 사람 중심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신앙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 중심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먼저 잘 살아야 되고, 우리가 먼저 성공해야 되고, 우리가 복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나도 저렇게 복 받아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도 이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고 복 받아서 저런 삶을 살아야지, 이런 도전을 줄 게 아닙니까? 참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생각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냐면 탐심이란, 탐심, 욕심, 그리고 지어낸 말 가지고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들을 만들어 가지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득을 삼아요. 뭔가 혜택이 있고 결과가 있고
잘 될 것 같은 그런 걸로 삼는데 성경을 계속해서 봅니다. 3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뭐예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 우리 10시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또 긴 시간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위기 속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환경에 우리의 관심이 빼앗길 때 자칫 잘못하면 이런 미혹적인 신앙에 물들 수가 있습니다.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바른 신앙을 수호할 수 있도록 거짓 신앙의 요소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내 안에 욕심이 있는지, 내 안에 나의 편안함이나 이익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기도를 이용해서 순전히 나의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비록 세상에 비방을 받더라도 오직 진리의 도를 지키기 위한 그런 거룩한 신앙의 모습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시고 회개할 부분 회개하시고 바르게 할 부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 시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이 혼란해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정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점점 멀어지는 타락하는 그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에 있는 구원의 공동체인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들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우리 청년들과 우리 믿음의 자녀들,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바른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함께